샬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도레아 미니스트리라는 청소년 캠프 사역단체입니다. 오늘 그리고 전북 완주 샘물교회에서 그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완전 꽉 찼어요.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이 예배가 번개탄 예배인데요, 공식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탄 하이를 줄여서 번하라고 하는데요,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번하 해볼까요? 번하. 역시 청소년분들은 달라요, 에너지가. 저희가 오늘 처음 함께 부를 찬양은 샬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뜻인데요, 함께 먼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사랑 변치 않는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친구분들 또 예배자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번하. 네, 나도 웃으면서 왜 안 하시죠? 번하. 번하. 네, 네. 저도 처음에 여기 번개탄 TV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번하 하는 게 견디기가 좀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옆으로 갑니다. 네, 저 옆으로 가는 동안 번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도레아 미니스트리의 장성경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완주 삼례 샘물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거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 도레아 미니스트리라는 공동체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흔히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푸릇푸릇한 중학생 1학년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네, 여러분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네.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도 불안해하고 더욱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실제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진짜 그 믿음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언젠가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당장에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믿음은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에게 있는 병에 걸려 곧 죽게 된 아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듣고 배워 알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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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이르셨다.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가나는 어디예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저기 써 있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 조용히 하시고 여러분, 제가 중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문화상 이게 진짜 있습니다. 네. 중학생뿐만 아니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어디에서? 가나에서. 가나에서 무슨 패션쇼장에서? 공사장에서? 어디서? 파티장에서? 거의 다 왔어. 친구 이름 뭐예요? 류현이? 류현이 거의 다 왔어요. 손을 들고 말해주세요. 결혼식장? 결혼식장, 아무도 없는 결혼식장에서 좀 더 사람이 많은 왜 사람이 많으니까? 파티와 사람이 많은 결혼식장에 합쳐지면 저 뒤에. 네? 뭐라고요? 클럽에서. 역시 삼례 피플 바이브가 상당합니다. 네. 맞췄어요. 이름이 뭐예요? 맞췄다고 해줄게요. 하영이. 하영이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하영이한테. 네. 이렇게 하면 문화상품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하영이가 시험에 드니까 하영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동네 가나가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유명해진 다음이었을까요? 전이었을까요? 다음이었어요. 유명해진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소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면 그 소문의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는 있어요. 뭐였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자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 소문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도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였대. 직업은 뭐라고요? 왕의 신하.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여러분. 백성은 왕의 신하도 못 되잖아요. 신분이 높다? 낮다? 네, 높다.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살던 높은 신분의 한 남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나라는 지역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온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얼마나 병들었냐면 46절에 보면 병들었더니, 그리고 47절에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9절에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성경 속 이 남자의 표현을 볼 때 이 남자의 아들은 매우 아프다, 조금 아프다, 매우 아프다, 매우 심해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이 아버지는 그 모든 방법들을 구하고 시도했을 거예요. 의사한테도 가보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시골 목수 청년이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아들의 병, 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달려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집 앞거리라고 생각하는데 40km, 약 40km에 떨어진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근동 지방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시골 목수 청년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대가를 치르며 이 자리까지 나와 왔는지, 그 사람의 절박함, 그 사람의 겸손함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왕의 신하와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 형제님들이 48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 나음 받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를 그때 당시 현장 실시간으로 전혀 몰랐을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다 두고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오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포기하고 그 소문 속, 그 소문만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배웠는데 이 남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그 애틋함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 남자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48절에 예수님은 조금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믿는 것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48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50절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남자의 반응, 그리고 53절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3번 등장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3번에 걸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48절에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아, 소문에 그 예수님이라면, 사람을 낫게 한다 라는 그 소문의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신분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보는 것도 포기하고 40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시골 목수 청년 무릎에 발 앞에 엎드려서 빌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남자 말고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이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찾아왔을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남자도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의 이 믿음,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 믿음은 무엇이냐?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믿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 믿음은 잘못되었다. 확인해야 믿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하거나 인내해야 할 불안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포기나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감수하고 인내해야 할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면 혹은 선택적으로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정해놓고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야만 믿는 믿음, 눈에 보여야만 믿는 믿음. 오늘 이 본문과 그냥 가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해요.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말고. 나아만 장군 알고 있어요? 이게 문화상품권 포인트였는데. 나아만 장군 몰라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좀 퀴즈를 드릴게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이름이 뭐예요? 류현이 지금 내가 이름 두 번째 물어봤는데 문화상품권 안 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줘야겠죠? 유연이 드립니다. 유연이 하영이 받아가십시오. 네.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냐? 아니, 나 장군이고 내가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 뭔가 어떤 거창한 행동이나 어떤 의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부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 더 어려운 일 시켰어도 했을 텐데 요단강 가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7번 담그세요 했더니 나아만 장군 화를 내다가 또 인정은 빨라. 그렇구만. 가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간 거예요.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서 나아만 장군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거창한 의식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어떤 막 의식을 행해요.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막 해. 할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까지 오는데 거기까지만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이상의 믿음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나아만 장군이 장성경 목사님의 피셜인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글 때 몸을 7번째 담글 때까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담가도 몸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두 번째 담가도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7번째 담글 때까지 안 나아요. 담갔다 나오니까 나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담글 때마다 피부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한 50대 피부로 또 두 번째 담갔다 빼니까 한 40대 담갔다 빼니까 20대 담갔다 빼니까 10대 담갔다 빼니까 아기 피부가 돼. 이렇게 점점 보여.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 순종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남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먼 길을 달려왔고 아들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내했고 시골 목수인 청년에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엎드렸어요. 그는 그 발밑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확인해야 믿는 믿음에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8절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주님 그만 말하고 제발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발 일단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50절 시작. 만약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을 눈으로 보았는데 모든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는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40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서 엎드려서 애원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그냥 가라. 이미 살았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해요? 50절 마지막 부분에 믿고 가더니 믿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신하의 생각과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어떤 진짜 믿음이었는지는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순도 몇 %였는지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기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것. 바로 이 보이지 않아도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고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증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해냈을까요? 성경이 그를 부르는 호칭, 그를 지칭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왕의 신하. 뭐라고요? 왕의 신하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만 보면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의 위치는 별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신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왕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왕이 하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눈에 보이는 증거나 귀에 들리는 증언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왕이 말하는 계획은 성취되는 거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걸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가줬으면, 이 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줬으면, 내가 집까지 가는 이 40km의 거리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이 힘들고 두려운 이 집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눈에 보이게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옆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왕보다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왕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증거나 어떤 증인이 없더라도 그는 반드시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는 그 어려운 순종의 첫 번째 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그 왕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모두 다 변하여도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내 삶을 쳐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글 때 조금씩 차도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나를 평생 괴롭혔던 이 병이 이제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며 몸을 담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그가 집에 도착해 가자 종이 마중을 나와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갑자기 회복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이나 질문들을 뒤로 한 채 이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종에게 합니다.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그 질문은 뭐였어요? 언제 나왔어? 내 아들이 언제 나왔니? 라는 거예요. 7시, 우리 시간으로 1시입니다. 이 아버지는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종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7시, 오후 1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걸음을 뗐지만 그가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걷는 길 내내 그냥 예수님께 함께 가달라고 부탁할 걸. 예수님 한 번만 이 길을 같이 가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말만 믿고 내가 이 길을 돌아갑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 두렵고 절망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참 지단하고 힘겨웠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긴 했지만 이게 맞는 길인가?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보자마자 시간을 물었어요. 바로 여기서 마지막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걷게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말씀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뗀 순종의 걸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결말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혼자 이 길을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감의 길을 주님이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길을 걷는 중에도 내 영원하신 왕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믿음의 결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영원하신 왕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고 작은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하찮음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 구석에서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이러다 내 삶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현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걸음을 뗐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는 행동을 보이셨다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켰다면, 그 자리를 지켰다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들리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지라도 그것들조차, 그러한 감정들조차 나의 믿음의 영역에 넣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현실을 넘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길 원하오니 내가 불안하고 떨리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 청소년들과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어떠했던 것들 모두 잊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희생과 포기가 따를지라도 그것들을 동반한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을,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특별히 완주 샘물교회 청소년들과 그 부서와 그 교회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 주 앞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